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인물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시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의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돈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은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믿음이 약점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옛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낙점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인 야당에서 그분을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창조과학회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등용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거센 공격을 받은 끝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지명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할 거 없이 그때 당시 아마 새누리당으로 했던 걸 기억하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국가의 공직자로 적합하지 못하다 하고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등극하신 분도 그분이 삶을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분이 창조론을 옹호했다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거리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자, 과거의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을 품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됐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주류가 그 개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삶에서 느껴질 만큼 압박으로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명백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했다고 하면은 그냥 댓글을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많은 교회들이 아예 원초적으로 댓글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매번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실시간으로 올려놓으면 꼭 한 번씩은 누가 예전에는 이상한 댓글을 달았어요, 실시간 채팅창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독자만 달을 수 있게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예 전담 직원으로 그런 채널을 관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들 댓글을 닫아놓을 겁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와서 이상한 댓글 많이 달거든요. 자, 그냥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조롱과 혹은 비방과 무엇보다 감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정말 삶의 힘든 무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나 혹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셔가지고 자녀의 이름에 그런 굴레를 씌워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대를 거치지 않고 신학교를 오는 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친구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생활은 일단은 되게 꽉 잡혀 있거든요. 기숙사 사는 사람은 무조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4번씩 그 중간 점심시간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강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20살짜리 애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에다가 애를 보냈다고 하는 거는 부모가 보통이 아니거나 걔가 좀 이상하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저는 제가 이상한 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자, 가보면 정말로 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겠구나 하는 이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엘리야도 있고요. 요한은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그냥 요한은 제쳐요. 요셉도 흔해요. 이삭도 흔해요. 근데 에스더도 너무 흔해. 훌다가 있어요. 여선지자 훌다에서 훌다도 있었고, 제가 들은 최고의 이름은 주예수예요.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주예수 전도사님 하면은 기쁠까? 다윗 이런 건 너무 흔하고, 정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온갖 기기묘묘한 인물들의 이름을 다 갖다 자녀의 이름으로 쓰셨어요.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이이신데 이름이 사야예요. 그 아버지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사야. 이름만 해도 부담스럽다, 이사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름 때문에 누가 봐도 얘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누가 봐도 얘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욕먹이고 아버지의 사역을 욕먹이고 교획을 욕먹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은 대부분 청소년기를 굉장히 위축된 채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대놓고 반항을 하던가. 제 친구 이름이 부활이에요. 부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가지고 얼마나 참 삶이 그게 눌려 있었겠어요. 눌려 있으니까 위축되거나 반항하거나 둘 중 하나로밖에는 표출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반항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 된 친구들도 꽤 있어요. 내가 진짜 아버지랑 다른 목회를 하겠다면서.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이름의 굴레를 쥐었을 때 우리는 내 행동 거지 하나가 공격과 비방의 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되게 조심하게 됩니다. 어느샌가부터 다 사라졌죠. 예전에는 자기 차에다가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 표시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티를 냈었습니다. 혹은 이제 극동방송이나 CBS에 그 스티커를 붙여놔서 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티를 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 뭔 말 생기면 교회 다니는 게 끼어든다고 막 빵빵거리지를 않나. 일단은 접촉사고 나면 무조건 불리해요. 목사들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로만 칼라라고 해가지고 보통 클러지 셔츠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십자가 탁 달려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입고 가다 접촉 사고 내면은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한 최소한 7대3 정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상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요새는 교회 봉고차에도 교회 이름 대놓고 붙여 다니는 봉고차 의외로 찾기 힘들 겁니다. 그냥 자석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태울 때는 붙여놓고 그냥 운행할 때는 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욕하니까. 자, 이런 시대를 누가 살았느냐? 다니엘이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에게 비방거리를 찾았는데 오직 그를 비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가 하나님 믿는 거, 그의 믿음 생활, 그것 빼고는 그를 공격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그걸로 함정을 파서 그를 사자굴로 집어넣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니엘의 친구들 또한 같은 일을 겪었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됐던 페르시아가 되었던 이제는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처한 하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욕을 먹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 시대를 이제 다니엘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팔방에 두 눈을 켜고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 사자들의 굴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했다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들까지 이 사도직에 대해서 거리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죽도록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를 보면은 종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사실은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신분제의 차별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남녀 간의 구분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종이라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라고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라고 해서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신분과 관계없이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자제를 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바울이 자제를 시켜요. 왜냐? 오직 하나 비방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조심하며 신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삶의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신중해야지. 우리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는 거 우리 다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후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이때는 정말 강하게 질차를 해야 되고 강하게 내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에서 교회라는 게 태가 났을 경우는 의외로 경제적인 손실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물어뜯고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 많은 공격하는 그 공격수들의 공격을 내가 열심히 막아냈을 때, 최선을 다해 수비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하잖아요. 골키퍼 중에 누가 골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내가 잘못 행동해가지고 하나님께 욕먹이게 해야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공격을 당할 때 그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이유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날이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삿대질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거리가 될 충분한 사유가 되었다라고 말할 그럴 자들입니다. 쟤는 비과학적인 애야. 쟤는 이성이 없는 애야. 쟤는 머리가 없는 애야. 쟤는 아직도 목사한테 속고 있는 애야. 와, 진짜 어리석다. 이런 식의 조롱이 이미 유튜브 댓글에는 쫙쫙쫙쫙쫙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젠가 내 면전에 꽂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비방을 받는 시대에 수비수의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미를 잘해도 저들은 기어코 우리의 빈틈을 뚫고 우리의 비방거리를 찾아내 골을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공격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보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선함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무조건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방거리를 찾아내며 우리가 믿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져 그렇게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의 그 공격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자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과 가치를 들고 있을 때 언제든지 공격이 온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미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길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비방거리를 찾고 있는 자들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